했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용혜원 목사님 모시고 성경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성경 마태복음은 목사님 생각에서는 마태복음이 어떻게 맞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에 주는 교훈은 뭐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책이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예수가 태어나는 과정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목사님같이 말들을 한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이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아야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에녹도 엘리야도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았고 이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예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모습들이 2000년 전이면은 그 전에 거는 예수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섬가잖아요. 여호와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아담서부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대한다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 원어에 보면은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히오스 아들, 다윗의 히오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그럼 아브라함에도 아들이고 다윗에게도 아들이고 이 말 속에 다 들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면은 다윗에는 할아버지 고조 증조 고조 계속 그렇게 수십 번 바꿔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 댁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히오스 아들 다윗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주체잖아요. 주격이잖아요. 명사 주격이잖아요. 소유격이잖아요. 남성이잖아요. 남자로서 왔으니까. 그런데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책이라 그러는데 책은 여성이잖아요. 책은 여성이고 세계도 여성, 탄생된 출생도 여성이고 그래 아주까지 덜 탄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온 과정이죠. 이 말씀을 따라 예수가 2000년 전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가지고 문법 시절로 따진다면 미완료로 하죠. 이것을 탄생되어 가야 돼. 그러면 가지고 와가지고 언젠가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책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봤을 때 목사님의 견해가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 예수와 마태복음을 짚어나간다면은 그 다음에 2절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좋아하는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했잖아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잖아요. 그래서 12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데 왜 넷째 아들로 가가지고 그 유다까지도 좋은데 넷째 아들에서 유다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른 족보로 나가는 그러면 그 전에 정상적인 족보로 있던 레위도 있었고 루벤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그 밑으로 아들도 또 많은데 가장 이 말씀대로 온다면은 요셉의 족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요셉의 족보가 됐는지 새로운 마지막 아들했던 베노니 원래 아들 낳았을 때는 베노니라고 했는데 베냐민이라고 바뀌었으니까 베노니도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왜 다시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약에서 아담이 불러주는 그 이름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름의 뜻을 담고 있죠. 아담이 불러주는 것이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뜻이 있을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이 요셉으로부터 탄생되는가? 그러면 유다는 뜻이 뭔가? 아브라함의 뜻이 뭔가? 이삭의 뜻이 뭔가? 야곱의 뜻이 뭔가? 그것을 보고 나면은 바뀌어질 것 같은데 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결국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고 했으니 그 족보에서도 말을 하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온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아니지만 족보를 보았을 때에 나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그러한 기록이라면 그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말씀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성령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내인데도 똑같이 왔을 거야 되죠. 그 성령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거듭났다는 자체는 내가 죽고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난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태어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태어나든 예수님이 태어나든 거듭나야 내 속에 나야 되잖아요. 그 나서 내가 없어지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은 다른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이 몸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여기 하나님 만든 몸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딴 사람들 들으면 막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가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안 가겠다. 나는 죄를 많이 더 짓겠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 했다면은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 아들,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다, 나는 당당히 나를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던지는 돌에, 저들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가지고 나를 버릴 걸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같이 될 수 있냐,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냐, 그런 자들은 조금도 안 바뀌고 신앙에서 죄짓고 아이 저들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라는 자체는 예수가 탄생되는 책이니까, 예수라는 것은 내 죄 가만히 다 지고 가면은, 다 지고 가면, 지금은 예수님 저들 말로는 천국 가서 안 계시니까, 나중에 구름 타고 오니까 아직까지 안 계시니까, 그럼 지금의 죄 지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 죄를 지고 내 죄 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지고 갑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 안 믿어도 다 구원받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구원받든지, 아니면은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죄를 갖다가 다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살다가 구원을 이루든지,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가든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보았던 말씀처럼 이래 1장을 이래 대충 설명하면, 목사님이 한 1장에서 핵심이 되는 족보 다음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한 몇 개 짚어주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족보에서요? 족보로 지나가죠. 1장 속에서 제가 족보를 보면서 조금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장자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장자가 아닌 경우에도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고, 또 뭐 영적 장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택했을 때 그가 또 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넷째 아들인 유다는 왜 거기에 장자 역할로 나왔을까? 근데 또 결국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그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왜 요셉을 통해서 나와야만 됐는지 그러한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게 참, 나는 1장 마지막 절인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무치 아니하였으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가 남자 없이, 요셉이 없이, 엄마의 정죄 없이 태어났다. 엄마 혼자.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입대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정죄가 돼가지고 성령이 돼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성경을 아까 17절서부터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25절부터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기노스코, 결단코 동침이 아니라 알다, 알지 못했다, 이 말이 하는 거죠. 알지 아니하였다. 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했다,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하면 배가 불러오고 아프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것은 몸 밖에 음미하고 여자가 음미하고 노는 몸 밖에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과정, 내가 알지 못하게 해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생각들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몸 밖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7절에 보면 그런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요. 이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그리스도까지가 14대면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죠. 아까는 다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는 13대에서 나왔잖아요. 예. 자,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되기 전에까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모를까 13대에서는 예수고 14대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랬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 예수를 다음에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서는 그리스도란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웃을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것은 크리스토스 그 기름 부음 메시아 같은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또 이것을 어떻게 썼냐 다른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돼가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구원받는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많은 오늘날 신앙에서 모든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는 구세주고 예수가 구원하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는 구원받는 대상이지 구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이 이끌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것은 죄를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들 죄 다 사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죄를 알려가지고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죄를 알려줬을 때 예수가 되는. 목사님이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의문되는 변론들 점들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다 구원자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시편 1장 3장 8절도 그렇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구원한다 그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은 오직 예수만 구원하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예수를 배워서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야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서 예수가 되어서 이 예수를 믿을 때, 배워서 확신했을 때, 그래서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는 것은 내가 되란 말이죠. 다른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이름 안에 그 예수, 내가 그 이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라고 한 다음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가정이 예수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아들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를 구원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가 구원받는 대상자 되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요엘서도 그랬고 이 장에서. 그래서 다른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배운다고 그래서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으면은 그 구원에까지 이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14대가 되면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처음부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물론 그전 성경 문자적으로 표시되는 것만 우리가 그전에 감춰준 것은 나눴고 눈에 드러난 것만 맨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불말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데 길은 끊임없이 구약의 왕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갈 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 모든 기름은 여호와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 말씀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기름 부는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다. 마지막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가 없을 때도 그들이 말했던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없을 때도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장자를 그랬고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연락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예수로 어떻게 예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죠.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아들이 돼가지고 어린 양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로 구원받았고 에녹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로 구원받았고 이죠. 엘리야도 불말을 하나님 예수도 똑같은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10절에 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들 예수가 됐던 것처럼 예, 예.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그때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날 때 내 자신을 버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갈 때 어리지만은 그때도 아들이잖아요. 예, 예. 온전한 자고.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있었던 것처럼. 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고 다 모든 것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자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성경에 그래서 요셉도 의인을 그렸고 하나님이 노아도 그렇게 불러줬고. 예. 그 의인이면 구원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때 때에 따라 양식을 내리는 것처럼 내 자식이 말씀을 따라올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때 내 자식이 아무리 커도 그만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을 가져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쓰다가 내일 던질 자도 있고 또 어제까지는 잘못해도 탕자의 규제에서도 그랬고 또 포도원에 포도원 두 아들들 포도원지기의 두 아들들 해가지고 맏아들은 얘 오늘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을 보고 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는 아 시도에 안 갈래요 하다가 이것저것 봤을 때 그래서 그가 누가 합당한 하나님 포도원 주기에 합당한 아들이냐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이냐 했을 때 둘째 아들이 됐겠잖아요. 아, 예.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목사님 같은 내가 이제 한다면은 그러면 목사님이 이 논리로 예수님의 논리로 마태복음을 대한다면 마태복음 어떤 인물이 어떤 삶이 이 하나님에 합당한 삶이었는가?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서 좌로나 우로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면 일단 구원받는 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마태복음이란 자체가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자체가 같다 맞다연 마태를 따라서 같다는 전치사 같다가 따라서 그래서 뭐 대신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원래는 전치사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태를 따라서 그래서 마태란 자체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나오기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나오잖아요. 아, 예. 9장에서 나오는데 마태라는 것은 그 뜻이 세리 마태, 세리 마태였고 세리하고 세가 앉았다는 건 다르잖아요. 세가라는 것은 세를 받는다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의 아버지는 세리였는데 세리는 세를 받고다 번복하다. 야곱이 장인어른 야반의 집에 가서 품삯을 10번을 바꿔왔다는 것처럼 그것이 반역하다. 그 이름이 바로 세리라는 것이에요. 마태라는 뜻을 따라 추적하면 그래서 세를 갖다 10번이나 바꿔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를 바꾸었다. 자신을 바꾸어냈다. 그것이 바로 마태가 되는 거죠. 그래 같다 맞다연 했던 것처럼 마태를 바꾸어낸 것이고 그래서 마태는 이름 속에도 들었지만은 마태를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태가 나오는 가정들은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것이 뭐라죠? 분이엘 해가지고 그죠? 그때를 그래서 분이엘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 보고도 보고도 산자 예, 죽지 않은 자. 예, 죽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 그랬잖아요. 분이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방 죽는데 어떻게 했을 때 안 죽는가?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자신을 하나님으로 바꿔냈을 때이죠. 아, 그래서 그것부터 야곱이 라반의 아베 자기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그래서 많은 재물을 입고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야비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야곱을 모를 때 야비하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바꿔냈던 것이죠. 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태복음이 나온 거야. 나이 반.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바로 올리게. 안 돼.